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디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은 인간이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열 수가 있는 거죠.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청을 받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계시를 받게 되죠. 요한이 계시를 받게 되는 무대가 어디인가?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과연 무엇에 관한 계시를 받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어디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어디에서 보여주었다? 하늘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본 자만이 땅의 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서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았을까? 2절부터 그 본 내용이 펼쳐지는데 그는 하늘에서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2절부터 11절까지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마침내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 수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배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들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예배의 나라다. 하늘은 예배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하늘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늘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2절부터 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또 한 부류는 다른 존재들. 24장로 7명 네 생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자리이죠. 그곳에, 그리고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의 센터,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빛으로 계셨습니다. 구체적인 모양은 기록하지 못하지만 찬란한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벽옥은 제스퍼라는 보석이고 홍보석은 카멜리안이라는 보석이고 녹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메랄드입니다. 또 그 중앙에 무지개가 있었다. 찬란하고 밝은 빛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고 요한은 그 빛깔과 그 색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찬란하게 빛나시는 하나님, 어둠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24장로, 7영, 네 생물입니다. 먼저 24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앞으로 24개의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빙 둘러서 서클, 원형으로 24개의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 24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여기에서 장로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이 24장로가 과연 구체적인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이다. 무엇을 입고 있는가?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엔 금관을 쓰고 있다. 그것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입고 있다.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를 보는가? 7영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은 계시록 1장 4절에 이미 나왔는데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령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5장에 가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센터에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누가 있는가? 네 생물이 있다. 네 부류에 살아있는, 네 존재에 살아있는 생물이 있다. 6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존재에 생물이 있었다. 살아있는 물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의 그룹, 영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하죠. 이사야 6장에는 스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라핌이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라는 거죠. 하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고 24장로와 성령님과 그리고 내 생물을 보게 되었다. 중요한 질문 있습니다. 하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하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어지는 8장 8절 후반부터 11절까지에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은 예배의 나라예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 예배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8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끊지 않고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을 때는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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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는 저와 함께 8절 후반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이 처소가 다르죠. 그러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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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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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에요.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예배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한숨 쉬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엄청 큰 일을 당해도 예배하는 자가 있고 자기 능력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일을 시작해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계산하든지 아니면 운에 맡기든지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마무리할 때도 예배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요 행복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죠. 기회. 예배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하늘의 예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을 쉬듯이 예배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를 스탑하지 않고 드리고 있다. 마치 숨을 멈추면 죽듯이 숨 쉬듯이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당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길 원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스탑하지 않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혼자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성의 파워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단독자로 서 있는 겁니다. 히엘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주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있지만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프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무엇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예배자로 서게 되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도망치다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베델에서 베고자 하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섰을 때, 그때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방해를 받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며, 천상의 예배의 첫 번째는 숨 쉬듯이 예배한다. 호흡이 있다면 예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드린다. 인생의 밤이 오더라도 예배를 스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예배를 스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배자.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 이 모습 보여줘요. 그들의 모습을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린다. 사람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위치도 얻고 싶고, 물질도 얻고 싶고, 젊음도 얻고 싶고, 다 그렇지만 밑바닥에 가보면 얻고 싶은 것이 딱 세 가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예요. 영광, 자기가 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영광이란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다. 사람의 이 심리 밑바닥에는 드러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존귀. 존귀는 귀한 대접받는 거죠. VIP 대접받는 거죠. 왜 많은 걸 갖기를 원하는가? 그래야 대접받으니까. 왜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는가? 그래야 대접받으니까. 또 하나는 여기 감사. 누군가로부터 땡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얻고 싶은 이 세 가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를,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존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1번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로 드리고 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모든 감사를 주님께.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를 고백하는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영어로 holy, holy, holy.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분입니다. 지극히 다른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또 이런 고백이 뒤따라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살아계신 분입니다. 뒷부분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런 귀절이 나오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는 헬라어로 아키오스인데 가치가 똑같다 뜻이에요. 가치가 똑같다. 하나님은 영광, 존귀, 권능, 그것과 가치가 똑같다. 받으실 만하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영광을 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모든 존귀, 진짜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와 똑같습니다. 권능,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이 뒷단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주의 뜻대로 지금도 만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엎드렸다. 정말 엎드린 겁니다. 경배하다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프로스쿠네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타이틀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스스로 관을 쓰고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경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타이틀이 이만큼인데, 그런 걸 다 벗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자로 서 있다. 이게 하늘의 예배예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마침내 일어날 마지막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천상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그 가운데 흰옷을 입고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이게 이 땅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계시의 말씀. 그게 하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천상의 예배,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동참할 이 예배가 오늘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집회가 타이에 의해서 중단되었고, 더 그 예배에 대한 소망이 강렬한 이때에 각자의 위치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족이든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스탑하지 마십시오. 별일 없겠지?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쉬게 되면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모든 삶의 질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를,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고 3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선교사이든 사역자이든 관계없이 이전에 어떤 예배 경험이 있든지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모든 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예배자로 설 때에 하늘이 당신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본 자만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인생이 해석됩니다. 하늘을 본 자만이 이 땅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파이프라인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일평생 이 천상 예배의 모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